그런 기도 시리즈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이 꼭 우리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솝 우화 같은 이런 어린아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위에 꼭대기에는 가지에 매가 둥지를 틀고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트고 그 위에 매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고목나무 밑에 바닥에는 멧돼지 가족들이 살고 있었대요. 새끼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 매가 먹을 것을 갖고 와서 뭐 열매나 아니면은 어떤 뭐 짐승이나 먹을 것을 갖고 와서 새끼들에게 좀 주고 나서 그 음식을 밑에 떨어뜨린대요. 그러면은 멧돼지가 고마워서 그것을 먹고 새끼들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먹고, 멧돼지들도 사냥하다가 남아 있는 것은 남겨두면은 매가 내려와서 그 나무 찌꺼기들 가져가다가 자기 새끼들도 먹고 이렇게 지냈다고 하죠.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적이 나타나면, 혹시나 막 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위에 새들이 매가 공격을 당하면 멧돼지들이 막 나무도 흔들어주고 막 그러면서 도와주고, 또 멧돼지가 공격 당하면 매가 같이 내려와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 도와주면서 살고 있었대요. 화목하고 즐겁게 이 두 가족들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이것을 본 이웃에 간사한 여우가 여우 한 마리가 질투심이 나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한테 가서 그래요. 매야, 너 조심해. 내가 사냥하러 나가는 사이에 밑에 멧돼지 그 엄마 있잖아. 그 못생긴 그 돼지 같은 그 엄마가, 네가 멧돼지가 그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 멧돼지 엄마가 나무를 막 흔들어서 너희 새끼들을 막 떨어뜨리려고 해. 그러니까 조심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우가, 이 간사한 여우가 멧돼지한테 가서는 멧돼지 조심해. 너희가 사냥 나가는 사이에 매 엄마가 내려와가지고 네가 잘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내려와가지고 막 새끼들 공격하고 음식 뺏어가고, 그래 너도 조심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와 멧돼지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했던 옛날 감정은 사라지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되고 불안하니까 이들이 매일매일 사냥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냥 나가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냥이, 이 부모들이 사냥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매와 멧돼지 가족들은 모두 죽었다. 그게 이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균열되고 분열되고 다툼과 아픔이 있게 되죠. 신뢰가 깨지면 그 좋았던 관계,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다툼과 의심과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단 동물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평화롭냐, 시끌벅적 다투고 싸우느냐, 그거는 평화가 깨지는, 서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조직과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사장과 사원들의 신뢰가 깨지면, 저거 내 훔쳐가는 것 같은데 물건들 신뢰가 깨지며, 가정에서도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며, 나라에서도 나라간에도 서로와의 신뢰가 깨지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그렇게 화목했던 교회도 분열과 깨어짐과 다툼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 얘기죠. 인천의 모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웠던 중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두 협동 장로라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무슨 협동 장로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있어서 그 협동 장로와 권사님이 같이 왔었대요. 그런데 이 오셨던 이 협동 장로하고 이 권사 이 부부가 그 좋았던 당회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는지 뭐였는지 갈라놓죠. 그러니까 그 좋았던 장로님과 목사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교육자들을 싹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이렇게 신뢰를 다 깨트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도 거기에 이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웠던 교회가 분열 직전까지 갔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총회 재판부에서 이게 다 거짓이 아니고 서로 오해가 있었고 속고 있었음을 알고 그 주동자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추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신천지였다는 것이죠. 신천지. 여러분 이게 좀 이게 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가 있는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진짜 그러지 말아 주세요. 우리 교회처럼 평화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과 왜 이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초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우같이 간사한 이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가지고 그 신뢰를 깨버리죠. 믿음을 깨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결국 신라곤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인간 역사의 시작이었잖아요. 신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든든해지고 그러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일단 부차적이고 먼저 항상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어떠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포커스고 초점이에요. 목사와의 관계 비록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그 믿음의 관계는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고백이 그게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칠 때 이런 얘기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마쳤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믿음의 길을 마치고 그리고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요. 믿음. 교회를 지켰다 안 해요. 다른 걸 지켰다 안 해요. 내가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의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싸운 승리한 자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선포를 하고 그가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다 오늘 은혜 받고 더 그런 믿음의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우리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원래 기도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믿음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물론 29절 마지막엔 기도에 대해서 이게 모든 것은 다 기도에 대한 건데 그 안에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 시리즈 설교인데 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상 주신 것을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기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당에서 하는 뭐 이렇게 절간에서 육에서 하는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해요. 그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고 구하면, 그냥 구하면 아니에요.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구하고 얻지 못하면, 구했는데 못 얻었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것은 구하고 얻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영고라. 네, 약한 믿음으로 확실히 받을 것이라는 확신 없는 믿음으로 구하니까 구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물결 신자 같대요. 그래서 주께 얻을 줄을 생각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꼭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 달라고 합시다. 믿음 달라고. 기도의 중요한 것이 간절함과 지난주에 간청함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든 반드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기도자인가? 믿음으로 오늘 부르짖을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귀신 들리고 병든,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병든 그 아들을 둔 안타까운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거. 다른 아이들은 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내 아이만큼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물과 불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도 해칠 뿐 아니라 가족도 해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해치면서 너무너무 부모 마음에 너무너무 평생 기도거리고 이거 어찌할고 가슴 아픈 그 자식을 둔 이 아버지의 간청과 기도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게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이 아이의 병은 간질병이라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바로 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이런 심각한 병과 귀신에 잡혀서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백방으로 다니면서 그걸 고쳐보려고 귀신 내쫓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평생 목표가 이거 하나 아닙니까? 그러던 중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 안 계셨냐? 예수님께서 마침 수제자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이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면서 산 위에서 천상의 세계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이 간절한 예수님께 간청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만 나머지 9 제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신 이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보내는데 귀신도 막 물리쳐 버리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는지 제자들에게도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서 산 아래 지금 이 문제거리가 있는 이 산 아래는 첫 번째 귀신 들린 아이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막 이 문제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 이 제자들과 고치지 못한 제자들과 이 계속 흐름을 잡는 이 서기관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과 분쟁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산 위와 산 아래를 일단 잠깐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산 아래의 이 세상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무능함과 무질서와
답답함만이 가득한 세상이 이 산 아래 세상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 세상이 정상적이고 문제가 하나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천상세계의 영광에 계셨던 예수님이 소동 중이고 다투고 죄악되고 문제 많은 이 산 아래로 내려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있을 이 성탄절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 보좌 위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이 소동과 흑암과 죄악이 간여간 이 세상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래요. 더 소동 일으키려고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누구 잘했다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고마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스텝이 좀 있는데 오늘 짧게 설명할게요. 먼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꾸짖냐, 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또 나를 기다리거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날 따라오고 여태까지 내 제자로서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무슨 문제가 터지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왜 다투고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싸우고 변론하면서 더 소동을 더 일으키고 있느냐. 19절을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요. 여러분, 이게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낸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믿는 자들이, 그 교회가, 믿는 성도가 어떤 난관에 부닥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으로 선포하거나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않고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교회여, 믿음이 없는 목사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참으리요. 왜 믿음으로 산다면서, 믿음 있다면서 왜 믿음으로 해결을 못하느냐.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어떤 문제와 난관에 부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팔 이렇게 걷어붙이면서 내가 애쓰고 그리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믿는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세를 취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지?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렵지? 낙심하고 남과 변론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없다가도 막 그럽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저도요 항상 믿음이 없진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문제, 제 자신의 앞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렇게 다가오면 그래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편인데 참 희한한 게 나와 아닌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와 난관이 딱 부닥치면 그때 이것이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막 변론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국린을 짜려고 자꾸 하냐 그런 나를 보는데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 믿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믿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자녀 자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걱정이 막 되고 막 답답하고 그렇죠. 그게 참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식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다툼으로 일을 해결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내 자녀요. 왜 그것을 내게 맡기지 않느냐? 왜 네가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분쟁만 더 일으키느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한 주간의 믿음의 사람이었나? 믿음이 있는 세대였나? 믿음이 있는 목사였나? 믿음이 있는 부모였나? 믿음이 있는 장로였나? 권사였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자로 혼자 애쓰고 되네 안 되네 싸우고 늘 변론하고 변명하고 다투고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구하고 얻고 해결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주님 그 기도 받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는데 자꾸 다른 거 원하지 말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로 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들으시냐?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가 응답받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의인의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데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조건을 부합해서 가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그 조건을 건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한 자에게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가 기도하면 들어줄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 김 목사가 기도하네. 아이고 우리 김 목사가 오늘 기도하네. 꼭 들어줘야겠네. 아이고 우리 김 목사가 무슨 기도할까 오늘 들어가야겠네. 다른 건 다 못 들어도 김 목사 기도는 꼭 들어야겠네. 잘 들어야겠네. 들어줘야겠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누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얘기가. 오직 의인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만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로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간청하는 사람, 그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과 또 귀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오늘도 주여
제가 믿음으로 오늘 구하오니 내 간청과 내 믿음의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말주변 없어도 되거든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믿음만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댈 거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능력이 많으시니 적으시니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저는 특별히 오늘 19절에 오늘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19절 말씀 좀 보고 싶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가 받고 굉장히 은혜 받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예수님의 첫 안인데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래요.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첫 번째 중요한 믿음, 그 문제를 나 예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믿음이 있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냐 안 오냐의 차이예요. 너가 정말 내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혼자 붙들고 끙끙대면서 품고 있지 말고 전능자인 나 예수께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내게 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 짐을 내게로 가져오고 내게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끙끙대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손에서 놓고 그 아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아이, 끙끙대고 있는 그 아이든 그 문제든 어찌할까 복동동거리면서 있지 말고 그 문제, 그 아이를, 그 손을 놓고 내 손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내 어깨에 메고 있지 말고 그 짐을 내 어깨에 넘기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이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이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편가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오늘도 주님께 혼자 끙끙대고 내 짐을 끌어안고 있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구나. 믿음으로 나아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가 믿음 생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 생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혁하면서 잘 따르고 있는데 어느 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찾아와요. 산헤립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히스기야 왕이 그 두렵고 무거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최후 통첩장을 받아요. 그 무거운 항복하라는 통첩장을 받거든요. 그것을 받고 그 무거운 그 짐, 무거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쥐어잡지 않고 군사 회의를 벌이지 않고 다투고 변론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였다.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천사 하나로 그냥 18만 5천 명을 싹 그냥 처리해 버리십니다.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아들이 너 그만 좀 꽉 붙잡고 있고 그 손 좀 놓고 내게 데리고 오고 내게 넘겨라. 그걸 놓고 내게 넘기는 것이 먼저 믿음이다.
여러분 그거 안 넘기고 오늘 그냥 끊어갖고 또 이 성전을 나가면은 믿음 없이 예배한 거고 믿음 없이 기도한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옆에 분들이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구했는지, 그리고 그한테 다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예수님이 이제 그만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움켜쥐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꼭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거 맡기라고 여러분 부르신 건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려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믿음이 있지만 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사람들,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은 진짜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귀신에 매였던지, 여러분 데려올 사람이 귀신에 안 매였던지, 지금 귀신에 매여서 막 이 땅 가운데 취해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있던지, 그게 남편이든 자녀든 데리고 왔을 때 그걸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이거 치료했듯이 우리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환자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환자 가족을 위해서 정말 그가 낫기를 정말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왜 안 들어주냐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 아니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믿음의 자녀라며. 자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고,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도 변화시키고 꺼져가는 불도 활활 타오르는 불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내가 이놈의 자식 말 안 듣지만 끝까지 데려와서 여기 믿음으로 앉히니까 이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행동과 데려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결단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꼭 기도 내용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중풍병자 얘기를 일단 얘기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중풍병자에게 자기는 중풍병자라서 예수님께 분명히 가면 나올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좋은 믿음의 네 친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아이를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업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은혜로 올 때는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장벽들이. 오늘도 사실 에이 안 되네 하고 이 사람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침 때마침 오셔서 예수님의 때에 맞춘 것처럼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인상이 나니까 못해.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올라가요. 얘를 사람을 데리고. 그 지붕을 뚫고, 덮고 있는 것을 뚫고 그 줄을 타서 그 자기 친구,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 자기 친구를, 꼭 고침받아야 될 자기 친구를 내립니다. 그 내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오늘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것도 복음서 3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올세. 이거 중요해요. 예수께로 데려오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예수께로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이 사람들이 얘가 낫던 말던 상관 안 해. 그런 친구였으면은 여기까지 안 갑니다. 이 난관에서 이 장애물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낫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했으면
간절했으면 장벽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서 내렸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열정을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구원의 선포를 합니다. 예, 구원받았다. 네 친구들의 그 믿음의 열정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와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어떻게 되죠? 11절 12절 쭉 넘어가서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 그는 누구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자기가 예수님 체험하고 건강한 정상인이 됐어. 그 다음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어떤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백부장처럼 하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자녀가 꼬꾸라지고 어떤 문제가 꼬꾸라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는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거 직접 체험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런 열정 달라고,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속내를 내비쳐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22절. 원래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려는데 오늘 그냥 마무리합시다. 5분 안에.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께 가지고 올 때는 언제냐? 믿음으로 맡길 때 언제냐?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정말 포기했습니다. 내가 할 건 다, 우리 처음에 할 건 다 해봐요. 근데 이제 도저히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속내를 드러내. 근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고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서 고칠 수 있다면 고쳐줘 보십시오 라고 해요. 예수님이 못 고친 걸 방금 봤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고칠 줄, 예수님도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시고 아니면 말고 해주세요. 다른 사람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23절 혼내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제 바로 여기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자야. 그 정도 믿음으로는 택도 없다. 너 너무 안타깝다.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하러 믿음으로 맡기러 왔는데 여기서 반신반의하고 기도하고 가시면 주님 마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가지고 오는 문제 있다면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오늘 확실하게 주님께 믿음으로 다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뭐 다음에 또 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주님께 오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러 주님께 왔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올인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예, 나는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주이고 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거 대단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명의,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의에게 갔는데 암에 걸려서 명의에게 갔는데 그 명의 의사에게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그 의사에게 굉장한 신뢰고 자존심이 상하죠.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미슐랭 3스타점에 갔는데 최고의 요리만 하는 그 요리사점에 갔는데 오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려면 주시고 안 해주시려면 라면 한 그릇만 뭐 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요리를 해주겠습니까? 나가라고 하지. 나를 모욕하냐고. 그런데 24절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 나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는 하지만, 제가 주님께 간구는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아버지가 믿음 없이 기도했다가 주님 믿는다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이 김선남 목사를 도와주옵소서. 저도 막 이 부분을 막 적는데 가슴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없는 목사를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없이 늘 걱정하는 이 목사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 내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 주님이 무슨 일이든 하시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믿음을 구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들 도와주려고 믿음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시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자에게는 믿음으로 간구한 그를 통해서 응답을 베푸시는 주님이 두 가지로 다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 사건이 다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자격들은 없었지만 그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에 대해서 참으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 주기는 하지만 부모가 언젠가는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그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언젠가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주님께 가지고 오지 못한 것들도 많았고 내가 해결해 보려는 것도 많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시고, 내가 믿음에 굳건한 사람 되어서 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아래서 다 해결받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내가 주님께 갖고 오면서 해결받는,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로 기도합시다. 찬양 말고 한번 눈 감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손에 움켜쥔 모든 것,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지워지고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고 했는데 오늘 이 밤에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많은 문제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잡고 우리 함께 믿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